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을 했는데 좀 성경을 좀 수정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2절 말씀. 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으면은 요한복음 5장 42절 읽겠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아멘. 요즘 성경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좀 비춰주는 게 뭐냐 하면, 나만 장군이 군대 장관을 했잖아요. 아람 나라의 왕 다음으로 권세를 가진. 그런데 이렇게 세상적으로, 여러분, 옛날에는 곧 권력은 뭐와 직결되는가 하면 옛날에는 부와 직결되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만 장군이 권세적으로 봐도 그렇고 부적으로 봐도 그렇고 명예적으로 봐도 군대 장관이라는 자리에 올랐으니까 명예적으로도 귀한 자리.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관점에서, 세상 사람의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부를 것이 없는.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얻었는데 문제는 지독한 문둥병자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완벽한 걸 주지 않는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아멘. 그래서 꼭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권력과 돈과 모든 것을 다 가졌기 때문에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다 해봤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로는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가 세상적인 모든 것을 다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자기에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잡아온 조그마한 계집아이 하나가 그 계집아이를 자기 부인의 몸종으로 주었는데, 이 몸종으로 있는 조그만 아이가,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에 가면 큰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에게 가면 나을 수도 있을 텐데, 여러분, 평소 때 같으면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 자기 부인의 몸종이 하는 말을 거들떠 여러분 기나 기울이겠습니까? 그런데 워낙 답답하니까,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 그거 잡는다고 뭐 되겠습니까? 그런데 답답하니까 그걸 왕 앞에 이르는 거죠. 왕이요, 지금 우리 부인 이스라엘 이렇게 전쟁 때 잡아온 이 조그마한 계집아이를 우리 집사람의 몸종으로 주는데,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이스라엘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거기 가면 내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왕이 속으로는 우스워도 무시 못하죠. 그러죠. 하나님께서 이 나만 장군을 통해서 아람 나라를 구원하도록 했거든. 그게 왕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왕위에 앉아있도록 한 1등 공신이 나만이니까, 나만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내가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해줄 테니까 가라고. 그래서 편지를 보내서, 여러분, 그래서 문둥병 고쳐보겠다고 어디까지 왔어요? 이스라엘까지. 문둥병을 고치고자 하는 마음이 커서요, 적었어요? 여러분, 그 왕이 계집아이의 조그마한 계집종의 말을 듣고 엘리사 선지자를 누군지도 모르고 이스라엘까지 올 정도가 되면 그 마음에 문둥병을 고치고 싶은 마음이 보통 아니죠. 그래서 엘리사의 집 문 앞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요단강에서 몸은 7번 씻으라. 문둥병을 고치러 왔잖아요.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뭘 주었다? 방법을 주었다. 근데 나만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죠? 감사합니다 하고 절을 골백번도 더 하고 가야 되는데 뭐한 사람이 썩낸다고 팍 화를 내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올 때에 제 생각에는 내가 아랍나라 군대 장관이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조공을 바치는 이런 자리에 있으니까 벌벌 떨고 쫓아 나와서 그 상처에 손을 얹고 선지자가 크게 막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딱 기도해가 그 자리에서 딱 고쳐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만의 그 겸손하지 못한 그 마음을 보시고 그 겸손한 자리를 낮추기 위해서 가지 말고 네 사원을 보내서 몸은 7번 씻으라 해라, 요단강에서. 그러니까 나만이 자기 생각하고 다르다고 팍 화를 내면서 지금 가자는 거예요. 우리 아랍 나라에는 아마르강, 바르발 강이 요단강만 못하냐, 요단강물에 씻어서 나을 것 같으면 우리 아마나 강이나 바르발 강이 더 좋다 가자. 그것은 안 되겠냐. 여러분, 강물이 병 고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고치는데 모르는 거죠. 나만이 이렇게 화를 내가 갈 때 나만은 자기가 잘못됐다,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잘 못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했을까요? 틀렸다고 생각할까요? 옳다고. 그래서 제가 이게 딱 보이면서 무엇이 보이느냐 하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 보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생각을 잘못하고 있으면서 자기 생각은 옳다고 굳게 믿고 사는 이 부분이 보이더라. 너무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살면서 자기 생각은 옳다고 철석같이 믿는다. 여러분, 지금 나만이 병 고치러 왔는데 뭘 잊어버려요? 자기가 여기 왜 왔는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문둥병 고치겠다고 어린아이의 말 하나 듣고 이곳까지 와놓고 지금 선지자가 말하는 행동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안 된다고 자기가 여기 온 것을 잊어버리고 지금 화만 팔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이게 얼마나 나만이 어리석은 사람이냐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함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잘못 생각하면서 그게 잘못됐다는 생각을 전무나 모른 채, 자,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자기가 나만이 생각이 잘했는가 잘못했는가는 결과를 보면 압니다. 자, 이대로 돌아가면 그 삶에 얻을 게 있어요, 없어요? 그 삶의 이 병으로 고통하며 살다가 끝나요. 그런데 지금 이 말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지긋한 질병에서 완전히 회복되어져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완전히 다른 인생. 그렇잖아요. 여기에 한번 순종하면 완전히 다른 인생이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 완전히 다르게 살 수 있는 그 인생이 있는데, 여러분, 자기 너무나 잘못된 생각을 자기는 잘한다고 옳다고 버럭 씌우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함께한 나만이 데리고 온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자기 주인의 생각이 너무나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하는 이게 신하가 있었어요. 그래 가다가 나만의 분노가 어느 정도 조금 수그러들었을 때 부릅니다. 아버지요. 성경에는 그렇게 안 돼 있지만 분명히 저는 대화가 이렇게 전개됐으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지만. 왜? 성경에는 시시콜콜이 다 기록할 수 없으니까. 분명히 이 종이 아버지요, 이스라엘까지 왜 왔습니까? 아버지 문둥병 고치러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만이 뭐라 하겠어요? 그렇지. 그러면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이것보다 더 힘든 일을 하라고 해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병 고치러 왔으면 병은 고칠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것을 이야기해도 아버지의 병을 고치려고 하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단강에 가서 몸 7번 씻는 것이 무엇이 어려워서 못하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나만이 딱 생각해 보니까 종의 말이 맞아. 자기가 잘못 생각했어. 그래서 자기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바꿔요.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는, 자기가 판단이 잘못되고 지금 하는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돌이켜서 요단에 가서 말한 그대로 7번 씻었더니 여러분 나만의 살이 어떤 살처럼? 어린아이의 살 봤습니까? 설명을 못 하잖아요. 이거 예성이 궁디 한번 찝어보면 이거는 설명이 안 돼. 이거는 무엇이 이렇게 부드럽고 쫄깃쫄깃하고 탱탱하고 요게 애들. 지난주에 우리 윤정년 집사님이 여령이 손을 잡고 이렇게 피부, 내가 그랬어요. 요렇던 손이 요렇게 변해버리다고. 예? 요렇게 보들보들한 손이 이렇게 변해버렸다고. 저는 이걸 보면서 제게 딱 오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이 지금 나만의 생각을 바꿔주는 이 종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바르게 생각할 수 있도록 생각을 바꿔줄 수 있는 사람. 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사단이 우리 인생들의 생각을 거꾸로 뒤집어 놨어요. 그래서 거꾸로 뒤집어져 있는 그게 맞다고 다 가는데 그게 맞는 게 아니라 그것이 다시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래서 생각을 바꾸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사고 체계를 바꾸려고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안식일 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데 꾸역꾸역 자꾸 안식일 날 병을 고치느냐?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안식일 날 바리새인들이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것을 의도적으로 자꾸 하도록 바리새인들이 마치 또 여러분 화를 돋구는 것처럼 왜 그렇게 인도하느냐?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그 잘못된 생각을 뭐 해주고 싶어요? 바로 바꿔주고 싶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지금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잘못 생각하는 그 생각을 바르게 바꿔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 사단이 잘못 뒤집어놓은 이 잘못된 생각들을 바르게 좀 잡아줄 수 있도록, 바르게 생각할 수 있도록. 예.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의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뭐하냐?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데, 여러분, 신앙이 잘못되면요, 신앙이 잘못되면 전체적으로 신앙이 잘못 이해합니다.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을 오늘 바로 잡아야 됩니다. 아멘. 오늘 바로 잡을 주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사랑, 성경이 말하는 사랑, 이걸 바로 잡아야 돼. 그래서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잘못 나만처럼 잘못 이해한 것을 옳다고 굳게 믿고 있는 이 잘못된 생각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잡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잡아져야 돼. 이게 바로잡아져야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유업을 누려요. 그런데 우리는 고집을 부르게 만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 잘못 이해하고 그 잘못된 이해한 것을 나만처럼 고집을 부르다 보니까 뭘 놓쳐버리느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유업을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만약에 나만이 거기서 누가 말해도 여러분 신하가 말해도 안 고치고 끝까지 고집을 부렸다면 그는 문둥병자로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가르치는 말에 깨닫고 돌이켰기 때문에 그는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이 문둥병을 고치고 얼마나 감격이 되었는지 선지자에 가서 그 가지고 왔던 걸 다 주잖아요. 선지자가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자기는 왕이 신전에 절을 할 때에 자기가 부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왕이. 근데 왕이 절을 부축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같이 절을 하게 되는데 이거 용서해 달라. 그러면서 여러분 이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흙을 가져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왜 생각을 바로잡으려고 하느냐?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지면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삶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유업 안에서 전혀 다른 저와 여러분의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그대로 고집하게 가면 우리는 이 세상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그 속에 살다가 문제 치여서 인생 끝납니다. 나만 장군이 문둥병의 지배 아래서 문둥병의 영향으로 고통하다가 인생 끝나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삶을 주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의도하는 바가 뭔지 알아서 저와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 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 그래야 이게 바꿔져야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는 전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이 유업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의미, 이렇게 제목이 나오는데 왜 이 말이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다 압니다. 단어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성경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누가 있을까요? 근데 문제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사랑이 어떤 의미의 어떤 종류의 사랑인지를 모르고 우리 방식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지금 이걸 누굴 두고 말하느냐? 이게 오늘 40에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여러분 이 요한복음 5장에 여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들은 마태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왜 하느냐 하면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어렵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어렵다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는 의도적으로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의도적으로 비유한 거예요. 자기들이 어렵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렵다고 여기다 이 말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도 바르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 포함되잖아요. 포함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요한복음 5장에서 그들의 신앙이 잘못됐다고 말하면서 잘못된 원인을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형용을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알되 지적으로 경험적으로 그러니까 영적으로 경험적으로 도덕적으로 모른단 말이죠. 너희들이 아는 것은 그저 뭐로 할 뿐이다. 지적으로 아는 것뿐이다.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모른다 너희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걸 내가 알았다 그렇게 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데 주님이 볼 때 그들이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 말을 하게 되는 거죠.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무슨 차이냐? 이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곡은 우리 신앙이 하나님을 올바로 성경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성경을 왜곡되게 이해하는데 이건요 보면 창세 이후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주님 오실 때까지 조금도 변함없는 똑같이 잘못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종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사야가 너희에게 잘 예언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말은요 제가 전에도 말했던 것처럼 이사야 시대에 이사야가 예수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될 것을 보고 예언한 게 아니에요. 이사야는 그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잘못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와 같이 살고 있는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 잘못된지를 지적한 거예요. 가르친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예수님은 이사야가 마치 누구에게 예수님 시대에 사는 사람들을 보고 예언한 것처럼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금 예수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다? 똑같은 상태에 있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상태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 나타나는 현상은 어떻단 말이에요? 시대를 초월해서 똑같은 열매를. 100년 전에 감나무는 뭐 열었을까요? 열매가 100년 전에 감나무는 뭐 열었을까요? 감. 그러면 오늘 감나무는 그러면 500년 전에 감나무는 500년 전에 감나무가 사과 열었겠어요? 500년 전에도 감나무는 감. 앞으로 1000년이 다음에 1000년이 지나도 감나무는 무슨 열매 맺는다? 감. 그러니까 거짓 신앙은 시대를 초월해서 거짓 신앙은 거짓 신앙 열매가 똑같이 맺게 돼 있다. 똑같이 맺게 돼. 그러면 보세요. 사랑에 대해서 왜곡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이 사랑을 어떻게 말하며 그러면 지금 바리새인들은 사랑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사랑을 이해하면서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 신명기 6장 4절을 예수님이 인용한 거다. 5절 5절. 그이는 네 마음을 다하고 뭘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또 뭘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네 마음도 다하고 목숨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누굴 사랑하라? 자, 그러면 목숨도 다하고 마음도 다하고 목숨도 다하고 뜻도 다해서 사랑하라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마음도 다하고 목숨도 다하고 뜻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한다 이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네 뭐로? 네 전부로. 네 전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뭐로 사랑하는 거다? 나의 모든 것으로. 예, 전부로. 전부로.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이렇게 전부로 사랑했느냐? 바리새인들이 사랑했냐 안 사랑했냐? 안 사랑했어요. 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자,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7절까지. 마태복음 23장 1절지. 자,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누구 자리에 앉았으니? 모세 자리에 앉았으니.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모세 자리에 앉은 것이 아니라 자칭 모세 자리에 앉은 겁니다. 자칭. 자기들이 자기들 스스로. 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처럼 자기들은 모세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누구에게? 백성들에게 가르친다. 그래서 자칭 모세 자리인데, 그래서 자기들은요 모세의 제자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그들은 서기관들은 모세를 가장 존중했습니다. 나중에 요한복음 5장 저 끝에 가면요, 너희를 고소할 자가, 내가 너희를 고소하지 않을 거다. 너희를 고소할 자가 있다 말하면서 누가 고소할 거라?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 그러니까 너희가, 이 바라는 자는 뭐냐? 너희가 희망을 두고 있는 그 모세.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가장 존중 여기고 너희가 가장 신뢰하는 그 모세가 너희를 하나님 앞에 고발할 거다. 왜?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리라. 왜? 모세가 기록한 그 율법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다? 나에게 대해서 기록했다. 근데 모세의 글도 너희가 믿지 않으니 어떻게 나를 믿겠느냐?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모세를 그렇게 존중 여기면서 모세 글도 안 믿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모세 글을 믿는다 안 믿는다? 믿는다. 예수님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 이게 무슨 차이냐 이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려는 이유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도대체 자기들은 지금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고 누구보다 신앙생활을 잘해보려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해보려고 율법에 있는 613가지 계명을 다 뽑아내서 그것을 잘 지켜보려고 그 밑에 2000가지나 만들어서 그걸 지금 목숨을 걸고 다 지켜서 지금 그런 상황인데, 율법은 여러분, 그들은 율법은 자기들이 생명과도 같이 여기는 사람들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자기들을 고발할 거다, 모세의 글도 안 믿는다. 도대체 바리새인들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도대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보고 뭐라냐?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자, 3절 보세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가르치는 것은 잘 가르친다, 잘 못 가르친다? 잘 가르친다. 지키다 저의 뭐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마지 않는다, 행치 않는다. 여러분, 성경을 아는 것과 행하면 사는 것은 같이 갑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아는 것과 그렇게 사는 것은 같이 갑니다. 여러분 성경을 바로 알면 그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왜 못 사느냐?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아는 걸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지적으로 아는 걸. 하나님은 아는 걸 어떻게, 뭘 아는 걸로? 지적으로, 영적으로, 경험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래 알아가는 겁니다. 예.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가르치면 왜 그렇게 안 사느냐?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글을 안다 모른다? 그들이 모른다. 그 진정한 뜻이 하나님의 계명으로. 여러분, 안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왜 못 사느냐 하면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 말씀대로 안 살아질 때는 하나님 말씀을 모른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올바로 알기를 구하셔야 됩니다. 아멘. 예, 알기를 구하셔야 돼요. 몰라서 그렇습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제가 포도나무 교회에 누구다 하면 다 알아요. 예. 한 번은 중보기도 강의하러 왔는데 그분이 아주 주님 앞에, 근데 이분이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분이 자기 집에 결혼식인가 하여튼 큰 가정에 그게 있었어요. 누가 돌아가셨는가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자기 친구가 부조를 많이 했대요. 큰 부조를 했대요. 근데 이제 그 친구의 이제 자녀가 결혼식 하게 되는데 이제 부조를 갚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갚을 만한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형편이 안 되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데 형편이 안 되니까 그럼 뭐 하지.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기도하는데 그게 좀 꺼림직하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딱 비추는데, 많이 하고 적기를 떠나서 그가 지금 그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자세가 잘못을 딱 비추는데, 그 마음의 자세를 딱 비추는데 무엇이 보이느냐 하면 자기가 그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게 딱 보이더랍니다. 성경이 딱 비추는데 그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그 죄의 값으로 자기가 지옥 가야 되는 게 딱 보이니까 이거는 완전히 다른 거죠. 주님 앞에 얼마나 회개했는지, 주님, 내가 내 마음에 가진 잘못된 자세를 용서해달라. 그렇게 간절히 회개하고 나니까 여러분 딱 성령께서 깨닫게 고개 딱 걷어지는데, 고개 딱 지나니까 곧바로 뭐냐, 아니 그게 뭘 그렇게 큰 그것이라고, 이런 생각으로 금방 돌아가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 하나하나를 굉장히 가볍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죄 하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는, 우리는 죄가 크냐 적으냐 이것 따져요. 하나님 앞에는 이게 중요해요. 죄가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예요. 아멘. 아무리 적은 죄라도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이 죄값으로 어디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죄가 크냐 적으냐 이것 따진다. 하나님은 죄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따져. 그러니까 우리가 행함으로 어렵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조명으로 딱 깨달으시면 그게 그냥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종류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실제 살아있는 말씀으로 하나님께 딱 깨닫게 해주시면, 여러분 이걸 사느냐 마느냐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살지 않으면 안 되는 필수적인 문제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을 안다는 말과 그렇게 사는 것은 같이 가요.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왜 그렇게 못 살았느냐, 예수님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지식적으로 모른단 말이 아니고 그들이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게 영적으로 깨달아져서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들 안에 없다는 거예요. 그들 안에 말씀이 있는데 말씀이 다 만상 들어있다. 죽은 말씀이라, 전혀 생명이 없는 죽은 말씀, 그저 지식적으로 있는, 문자적으로 들어있는, 죽어있는, 이게 어디서 살아나느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죽은 말씀이 살아납니다. 아멘. 문자가 살아있는 생명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안다 하면서 안 사는 것은 모르는 겁니다. 알아야 돼요. 아멘. 모르는 겁니다. 안 사라지는 것은 몰라서 그렇습니다. 안 사라지는 것은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성경대로 안 사라질 때 내가 성경을 모르구나, 많이 읽어서 아는, 그게 아는 건 아닙니다. 아멘. 그거는 지식적으로, 그거는 문자적으로, 그야말로 이론,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의 좀 영적으로 알아야 되고, 그게 경험으로 확정이 돼야 되고. 아멘. 그래서 그것이 내 삶에 도덕적으로 변화되어야 하나님 볼 때, 아, 네가 비로소 하나님을 알구나. 하나님을 아는 것은 거기까지 가야 하나님의 아는 게 인정됩니다. 아멘.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 뿐 아니라 성령의 조문으로 깨달아져서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해 보니까 삶에 확정이 돼서 하나님 말씀이 딱 믿어져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 삶이, 내 도덕적으로 삶이 도덕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더 삶이 실질적으로 변화될 때에 하나님께서, 아, 네가 이제야 나를 알구나. 이제 네가 나를 알구나. 예수님이 나를 실질적으로 변화시켜야 내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내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 못 시키면 예수님 모르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우리는 예수님 설교 듣고 책을 읽어서 예수님에 관해서 지식적으로 알면 예수님 안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하는, 성경에 말하는 그게 아는 게 아니고, 예수님 그분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변화되어져야 성경은 네가 예수를 안다 말하는 거예요. 아멘. 삶이 변화 안 되면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을 변화를 안 시키면 예수님을 모르는 거다. 아멘.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무슨 잘못된 생각을, 이게 나만의 생각이 고쳐지듯이 오늘 여러분이 무엇이 고쳐져야 되느냐?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저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내 전부로 사랑하는 거다. 아멘. 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을 변화시켜서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 삶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변화되어져야 많은 거다. 하나님을 아는 거다. 이 변화가 없이, 도덕적인 변화가 없이 안다 하는 그 말은 모르는 거다. 그 말은 성립이 안 됩니다. 성립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4절에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 어깨에 지우되,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 바리새인에 가서 이거 잘 안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뭐라 그러게? 바리새인들이 더 열심히 해라. 더 열심히 해도 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더 열심히 해도 안 됩니다. 그럼 또 뭐랍니까? 더 열심히. 자꾸 무거운 짐을 어디에? 자꾸 더 열심히, 더 열심히. 예. 이렇게 하면 또 잘 어떻게 생각? 그러면 열심히 안 해도 되나?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열심히 어디에 열심히 쏟아부어져야 되느냐면, 뭘 아는데? 하나님을 알기 위해 됩니다. 아멘. 율법을 지키기 위해 그게 열심히 쏟으면 이거는요 무의미한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아까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하나님을 알면 그분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기쁨으로 변화되도록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하나님을 아는 데 쏟아부어야지 율법을 지키는 데 쏟아부으면 안 돼요. 아멘. 예.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5절, 저희 모든 행위를 누구에게 보이려고? 누구에게 보이려고? 지금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들의 모든 행위를, 종교적인 생활의 모든 것을 누구에게 보이려고?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다 없다? 없다. 그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다? 사람에게. 그런데 그들은 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하라 하지 말라는 그 계명 열심히 지키고 있으니까. 이게 여러분 잘못된 사랑의 이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와서 열심히 여러분 주일날 안 빠지고 예배 꼬박꼬박 나오고 11조 잘 드리고 헌금 봉사 잘하는 거 귀합니다. 그 귀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아멘.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행위 그 자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그게 사랑이었다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많이 칭찬했겠죠. 진짜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런데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이해했다? 그렇게 하는 걸 많은 거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로 이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무언가 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거로 이렇게 이해한단 말이에요. 이게 사단이 그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것은 행동 이전의 모습부터, 어디서부터? 마음으로부터.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빨래 잘해주고 밥 잘해주는 그 자체가 사랑이에요. 한 번은 부부가 이길수 목사님에게 상담하러 왔다는 겁니다. 남편의 말이, 목사님 제 아내는요 사랑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제가요 밥도 잘해주고요 빨래도 잘해주고요. 그러니까 이 신랑이 화가 나가지고, 목사님 빨래 잘해주고 밥에 잘해, 그게 사랑입니까? 사랑은 뭘로 하는 거예요? 행동 이전에 마음이 있어야 돼. 그 마음에서 사랑하며 그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이라야 사랑의 표현이 되죠. 사랑하지 않으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여러분 사랑 없이 하는 건 누구도 할 수 있다? 파출부도. 그럼 파출부가 사랑하는 겁니까? 그러면 청소 다 해주고 밥 다 해주고 빨래 다 해주고. 사랑은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아멘. 모든 행동이 어디서 나와야 된다? 그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와야 그게 사랑의 표현이 되지.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여러분 이걸 두고 주님께서 입술뿐인 예배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하는 마음에서 예배가 나와야 참된 예배지. 그들은 마음으로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들은 입술로 하나님 예배한다 그랬다. 그거는 입술뿐인 예배,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모든 사역은 어디서 나와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에서 사역이 나와야 이 사역이 올바른 사역이 된다. 그게 지난주에 보았던 고린도전서 1장에서 3절, 아무리 뛰어난 사역을 하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사역에 의미가 있다 없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리고 모든 사역은 어디서 나와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에서 나와야 된다. 그래야 그 사역이 올바른 사역이 되진다. 그게 없는 사역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 자, 여기 보듯이 바리새인들은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오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 문안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사람들에게 어디에서? 회당에서 상석에 앉고 잔치집에 가면 상좌에 앉고 사람들에게 랍비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존경의 표시는 뭐냐? 랍비라 부르.
그리 그들이 왜 그렇게 종교적인 열심을 내느냐? 마귀 위해서 이 대접 받으려고. 이 대접 받으려고. 그러니까 너희가 겉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도 너희는 근본적으로 너희들이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랍비라 칭함을 받고 사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걸 알았다. 그리고 오늘날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잘못된 이해 중에 또 하나가 뭐냐? 이들은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바리새인들은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떠나 있었습니다. 아멘. 예, 그들은 마음으로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고 그들은 마음이 온전히 어디가 있었다? 사람에게. 그런데 오늘날 또 하나 부류는 뭐냐면 마음이 이렇게 우리가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한다면 전심으로 마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마음에 누구만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느냐? 마음이 말 수 있다? 나누어질 수 있다. 그러면 여기 하나님을 했지만 이 자리만 하는 사람은 여기는 돈도 사랑할 수 있고 가족도 사랑할 수 있고 그렇죠. 세상에 여러분 명예 사랑할 수 있고 다양하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하나를 여기에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들어와 앉아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뭐로 규정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인정하든 하지 않든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뭐로 규정하느냐? 뭐로? 우상으로. 왜?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들은 나에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으로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것은 내가 묵시적으로 뭐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 한 부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데 하나님이 말하는 사랑은 어떻게 사랑하는 거다? 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우리는 마음이 많이 나누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많은 조각 중에 한 조각을 하나님 사랑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해요. 내가 볼 때는 그게 맞을지 몰라도 하나님 볼 때는 그게 맞다 안 맞다?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마음에 들인 이 모든 것들을 우상이라 그러고 이걸 성경에서 영적 간음이다. 신랑 대신 예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랑 대신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주님 외에 또 다른 것을 사랑하니까 영적으로 간음 맞죠? 그래서 구약에는 실질적인 간음과 영적 간음이 같이 갑니다.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좋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자, 이렇게 말하면 이제 또 혼돈이 오는 게 뭐냐? 그러면 가족들 사랑하면 안 되냐? 자식들도 사랑하면 안 되느냐?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에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랬잖아요. 이 말은 그 말의 원어가 덜 사랑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 말이 원어로는 덜 사랑하지 아니하면 무슨 말이냐? 가족들을 사랑하되 누구보다 사랑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보다 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면 때로는 그게 가족들에게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분명하다면 우리는 가족들에게 오는 손해를 감수하고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으면 가족들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보다 뭘 사랑하는 거예요? 가족들을 이거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사랑하려 하면 가족들도 누구 아래? 하나님 사랑 아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있어야. 사랑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가족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려면 내가 하나님을 내 모든 것 사랑해야 가족들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가족 사랑하는 거 그거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리에 있어야 여러분 가족들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순이 없어요. 모순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지느냐? 나의 유일한 구세주, 나의 유일한 생명, 나의 유일한 길과 진리, 나의 유일한 의가 돼요. 아멘.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죠. 그리고 그분만이 나의 힘이 되세요. 그래서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기서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말할 때는요, 다윗이 의지하는 많은 것 중에 하나님이 하나가 아닙니다. 이 말은 다윗은 자기의 힘이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했느냐 하면은 블레셋에 그가 여러분 블레셋에 한 번씩 하면 사울이 너무 죽이려고 하니까 저것 때문에 다윗이 사울 왕이 너무 죽이려고 하니까 블레셋에 다 이제 망명한 때가 있었어요. 거기서 한 번은 블레셋 왕이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을 치러 가는데 같이 가자. 다윗이 안 갈 수가 없잖아요. 망명했었는데. 그런데 그게 만약에 전쟁터에 가담하게 되면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큰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막아요. 블레셋 장수들이 다윗 데려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왕은 다윗을 데려가고 싶은 거예요. 왜? 다윗이 진짜인지 아닌지 시험해보고 싶고 또 다윗이 아주 왕에게 충성하니까 데려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거기 가면 안 되니까 하나님 막으셔요. 그리고 왕들이 다윗이 갔으면 좀 왕이 끝까지 가져가면 참 곤란한데 이런데 장수들이 막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왕이 장수들에게 다윗이 지금까지 있었는데 무엇이 잘못된 게 있더냐? 없습니다. 그런데 왕이요, 이스라엘 여자들이 부르는 노래를 못 들었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이다 했는데 거기 가서 그 전쟁터에서 다윗이 갑자기 이스라엘 편에 딱 붙어서 치면 우리 안 됩니다. 절대로 내려가서 안 됩니다. 왕이 가마다루가 맞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너는 안 되겠다. 다윗이 끝냈어요. 이제 옳거니 화를 내면서 왕이 어찌 나를 그렇게 무시합니까? 속으로는 이렇게 왕이 데려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돌아옵니다. 돌아왔는데 와보니까 그들이 있던 곳이 시글락이잖아요. 와보니까 이게 아말렉 족속들이 와가지고 다윗의 그 모든 가족들, 군사들의 가족들, 아들, 딸, 양 싹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니까 야, 사람 못 믿습니다. 사람 못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다윗이 함께 앉아가 600명쯤 되는데 누가 다윗이 오라 했습니까? 자기들이 다윗이 좋다고, 다윗은 혼자 다니면 좋습니다. 그렇죠? 600명 데리고 피신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혼자 같으면 딱딱 피해가 다니기 도망다니기 좋은데 이 사람들이 걸거적거리는 게 말이 아닌데, 그런데 다윗이 인품을 보면요, 예. 그런데 이들이 여러분 세상에서 소외되고 맘 붙일 곳이 없어서 떠들이 같은 다윗을 의지하겠다고 왔는데 차마 못 부리쳐서 그 600명을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자기들 가르게 거리됐다고 이 책임이 누구 책임이다? 다윗 책임이라고 묻고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놨더니 뭐 내놔라. 이야, 진짜 사람이요 다급해지면 딱 울음에 처하니까 다급해 처하니까 어떤 교회 시골 목사님이 할머니들 갔다 오니까 걸어가니까 어렵다고 태워주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태워가다가 목사님 태워가다가 교통사고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골에 타고다 할머니들이 말이고요, 목사님 책임지라는 거예요. 목사님 책임지라는 거예요. 왜 타라 그랬나?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완전히 사람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을 바가 못됩니다. 그래서요 함부로 못 헤어져요. 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여러분, 이게 지나가는 차들이 여러분 태워주는 게 어려워서 안 태워주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사고 나면 큰 문제가 되니까 못 태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각서를 쓰고 태워야 되는데 바쁜데 각서 써가지고 당신 타가 사고 나더라도 내한테 책임 안 묻겠다, 각서 써라 이래 가야 되는데 바쁜데 언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못 태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기심이 자기들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죠. 이기심이.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뭘 하느냐? 물어볼 게 어디 있어요? 찾으러 가야 돼요? 안 찾으러 가야 돼요? 가족들을 다 데려갔는데, 그런데 이때 다윗이 에봇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우리가 따라갈까요? 말까요?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들을 붙여줄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뭘 받고? 확답을 받고. 확답을 받고.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전 존재로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만이 내 힘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이것도 힘이 되고 저것도 힘이 되면 하나님은 내 힘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을 전 존재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하나님만 믿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도 믿고 다른 것도 믿는 것은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사랑을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에는 잘못된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냐? 마음이 완전히 떠나 있으면서 뭐 하는 것을 가지고 그저 계명 지키는 그것을 사랑으로 이해하는 거고, 또 하나는 마음이 하나님은 전심으로 사랑하라는데 많이 나누어진 가운데 내 안에 하나님 외에 수많은 하나님이 있으면서 그 마음의 한 부분을 하나님 사랑하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전혀 그것이 사랑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랑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잘못 이해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마음으로 전혀 사랑하지 않으면서 많으니까 종교 의식 행하고 있어가 내가 주일날 안 빠지고 11조 드리고 있고 기도 많이 하고 있고 봉사 잘하고 하면 그게 사랑으로 일하는, 그게 전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하면 그게 가능합니다. 사랑의 열매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무엇은 아니다. 사랑은 아니다. 사랑은 행동 이전에 어디서부터 하는 거다? 마음으로부터. 그래서 내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기서부터 참된 사랑이 시작됩니다. 아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오해가 그겁니다. 사랑에 대해 잘못 이해하는 거. 하나님을 전혀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저 내가 종교적인 의식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이게 첫 번째 잘못된 거.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말하는 사랑은 전심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나는 전심 아니라 수많은 우상이 내 안에 있다. 하나님 외에 사랑하는 게 너무 많다. 그런데 내 마음의 한 부분, 마음의 한 조각을 가지고 사랑하면서 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그는 내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될지 몰라도 하나님 편에서 보면 전혀 그게 사랑이다, 사랑이 아니다.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이 말하는 하나님 사랑은 마음은 어디서부터?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 전심으로. 아멘. 전심으로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요. 아멘. 심지어 가족도 내 생명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밑에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네 목숨을 버리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데 그 마음이 어떻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이 사랑이라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된다고요? 나에게 전부가 돼요. 하나님의 전부가 돼요.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 아멘.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예.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요. 그것은 이제 다음 주에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제 요거 하면 좀 더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이 이해가, 하나님이 말하는 사랑이 뭔지를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나만처럼 잘못 생각하는 게 딱 드러나거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올바른 사랑으로 이 이해를, 생각을 돌리셔야 됩니다. 아멘. 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그렇게 하는 거구나. 그리고 이 사랑에서 나와야 모든 행동들이 다 하나님 앞에 무엇이 있다?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